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구제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들을 세웠다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를 통해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비주류들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거 리더로 기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자, 7 집사들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1차적으로 구제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일어났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아마 가장 먼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7 집사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또 섭섭했던 일들을 이렇게 달래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 또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공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들을 마련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 7 집사들이 단지 이 구제와 관련되는 일만 했던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졌던 7 집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7장 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스데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놀라운 기적, 능력을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5절에 나오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맥이 통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를 통해서 스데반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능력,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돼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평범한 공동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경이로운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스데반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 그 중요한 통로가 됐던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흘러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로 흘러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받았던 그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것에 대해서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을 경이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스데반은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요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자유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 리베르테논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마도 로마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에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로부터 포로로부터 풀려났던 사람들이 곳곳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당시에만 해도 대략 한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5분의 1 이상 있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로마의 속주로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언급하는데 역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포로에서부터 풀려났던 사람들이 곳곳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대략 한 480여 개 정도의 회당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복음을 증언했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출신 사람들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논쟁을 해서 그들이 이길 수 없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고요. 학문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학문을 가지고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데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으니까 세상의 학문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진리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이론, 그 어떤 학문도 우리는 다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지혜, 이 진리는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학문과 이론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지혜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해야 하겠고요.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는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록 이 7 집사들이 구제와 관련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저 이 일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 일꾼들은요,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영적인 일과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일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주어져 있는 교회 일만,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아요.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는 무너져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하다 탈진해요. 이게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건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나는 성장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 서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고요,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서야만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꾼들이 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교회 일꾼들, 사도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세상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합니까? 자, 우선은요, 그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것이죠. 11절 상반절을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썼던 방법은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일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죠. 돈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대가를 주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뭐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뭐 정부 관청이나 기관 같은 데서 어떤 인허가 같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진행비 명목으로 돈이 안 들어가면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동남아의 이렇게 개발도상 국가들이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저개발국들에 가면 공무원들, 공항 직원들, 뭐 경찰들, 뭐 아주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교회에서도 또 교계에서도 돈을 주고 거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할 때 뭐 커미션 같은 돈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요. 교계에서 선거가 있을 때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근절돼야 될 부분이에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팔거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말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곡시킨 거죠. 뭐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왜곡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게 해서 공격하는 거죠. 자, 13절도 계속해서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곳,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보인 모습들은 사도들이 보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데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악한 목적,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왜곡하고 잘못된 거짓말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에 연루돼서는 안 되고요. 정직함으로 거짓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스데반만 공격한 데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보시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주장들은 결국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사회를, 유대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율법을 반대해서 율법을 폐기시키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헤롯이 지은 저 성전을 무너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이나 지은 이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는 거냐 이렇게 공격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육체, 주님의 부활의 몸 위에 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놓고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명제들에 대해서 반대의 명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반대 명제를 말씀하셨어요. 결혼,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갚음. 이 6가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의 윤리를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준하는 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정죄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을 정당화하는 율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부관계와 사랑을 세워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꼬투리 잡아서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다고요.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율법 폐기론자라고요,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 유대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과 율법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가치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미워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각종 추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종교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그 결과로 스데반은 공회에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법정에 데리고 와서 세우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공회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공회 중에 붙잡혀 온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일반적으로요, 붙잡혀 온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뭔가 거기에 좀 주눅들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두려워하고 뭔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붙잡혀 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은요, 그 분위기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두려워하거나 주눅들기는커녕 스데반은 오히려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공회 가운데 있는 스데반, 그 존재 자체가요, 존귀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셨던 영적인 권위와 존귀함이 그대로 흘러나온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 이 존귀함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에 있는 모든 좌중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존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앞에 내놓을 만한 그 어떤 화려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존귀함과 영적인 권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일과 사역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복음을 증언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에만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세상은 악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일꾼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차적인 사명도 다했지만 그들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질적인 사역과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저 눈에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복음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들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을 찾을 때 영적으로 깨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저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일과 사역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 속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본질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회에 붙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존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